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알게 하는 키워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먼저 이해해야만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뭡니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에게 얘들아 빨리 짐 싸라 이렇게 재촉하시면서 무리들로부터 멀찌감치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리들로부터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신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인 까닭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난번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신들이 떡을 떼어주어도 떡이 줄지 않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되어 있었겠어요. 군중들 역시도 몹시 흥분된 상태였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이 마른 전병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아닙니다. 오사리온이라는 단어는 2토막 아닙니까? 작은 2토막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넘는 음식을 거두어 드리는 이런 기적이 우리의 눈앞에 일어났다? 난리 날 거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몰라도 그날 밤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모두가 업돼서 축복의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만을 조용히 데리고 이런 흥분된 군중들로부터 따로 떨어지사 기도하기 시작하셨을까?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관점이란 단어였습니다. 관점의 차이. 여러분 관점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그러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내 시각. 여러분 지금 이런 흥분한 군중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 방금 전 오병이어의 사건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군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군중들 가운데서는 이에 열광하면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청와대로, 아마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자. 예수가 로마로부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가장 최측근이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타락한 이 시대를 뒤엎고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왕국에서 핵심 주역이 될 거야. 제자들 역시도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해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지금 이 광경이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로마로부터 정권을 찬탈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로부터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헨리 나우엔의 표현에 따르면 상향성, 올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향성, 낮아지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왕으로 세우려는 열광하는 이 군중들을 피해 따로 떨어지사 기도하러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즉시 재촉하사.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었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익숙했던 우리가 이제는 내게 익숙했던 가치와 관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달라 막 요즘 달러값이 높으니까 하나님께도 달라, 이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관점 아닙니까? 주님, 내 생각에는 이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달리 생각해 보려 해도 제 눈에는 이것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억지로라도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바로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까? 주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나 삐져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열심내서 새벽 제단 쌓아.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응답 오지 않으면 이제 대놓고 주님을 협박하죠. 진짜 안 해줄 거예요? 나 주님 안 믿어버려요. 협박까지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주님을 굴복시켜버릴 거야.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더 옳았다는 것을 꼭 가르쳐 드릴 거야. 그래서 이 어려운 연단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복 안 주시면 못 베기게 만들 거야. 여러분, 혹시 오늘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시험 들었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10중 8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예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 관점을 꺾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내 관점이 꺾여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관점이 모두 녹아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이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을 의사라고 생각하면 주님, 제가 예수 믿으니까 저 병 고쳐주세요 할 겁니다. 예수님을 헤드헌터라고 생각하면 좋은 직장 구해달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을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할 것이고,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왕좌에 앉았을 때 나는 우편에 쟤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통속적인, 그러니까 세간의 소문들을 예수님께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당시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그 선지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쳐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사람. 심지어는 그 왕을 향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지만 왕도 거북하고 껄끄러워서 건드리지 못했던 바로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단칼에 그 자리에서 죽고,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며 비를 쏟아내게 했던,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승천했던 바로 그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는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견해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대답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거든요. 이 제자들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순교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이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예수님께는 중요했던 것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래 하느냐. 남의 얘기 말고 너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처음 던지는 겁니다. 아내 신앙 말고 부인 등 앞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의 가문의 신앙 말고, 너희의 부모님의 신앙 말고, 내가 궁금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있냐 없냐, 우리 주님의 관심은 너희는 나를 누구래 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루는 또 다른 공간복음인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따로 떨어져 기도하러 가신 곳이 마태복음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마태는 정확히 그 지명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필립이 자신의 이름이었죠. 필립, 한글로 빌립에다가 당시 황제, 로마 황제의 칭호였던 카이사르, 이 가이사를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령했던, 요즘 이야기하면 신도시였습니다. 계획도시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황제의 이름이 붙는 그 도시가 몇몇 있었지만 여러분, 아무 도시나 함부로 그 이름을 붙일 수는 없죠. 세종시
제2의 행정도시니까 붙는 거 아닙니까? 광개토 대왕시, 이거 아무거나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당시 있었는데, 첫 번째, 로마의 황제의 위용에 알맞는 규모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웅장한 석재와 이 대리석으로 가이사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바로 그 세련됨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됐어요. 두 번째, 높은 지식을 뽐내기 위한 대형 도서관이 그 도시의 한복판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화려한 황제의 신전과 수십 미터나 되는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잖아요. 일본 천황이 그들에게 신이었던 것처럼. 명목상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전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실질적인 신으로 로마 황제가 그 당시 군림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런 황제의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웅장한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황량한 벌판 가운데서 던져진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무슨 기도원 끌고 가서 거기서 막 찬양시키고 막 말씀 기도, 통성 기도 시킨 다음에 그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해? 그렇게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 대답 쉽지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이 어디 가운데 던져졌냐?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그 황제의 도시 가운데서, 당시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칭송하는 그 도시의 한복판 가운데서, 황제의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뽐내는 그 결정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뜻은 이런 거죠. 황제가 주냐 아니면 내가 주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가슴이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크라이스트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도 삼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 오브 매니가 아니라 더 크라이스트, 절대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제패한 저 로마 황제가 인류의 구세주,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의 힘, 이 경제력의 힘으로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안겨다주고 이 학문적인 지식을 고양시켜주는 저 로마 황제가 인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천한 몰골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오직 예수만이, 당신 예수만이 나의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지금 이 고백,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심산계곡에서 드려진 고백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황제.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황제로 모두가 이 황제 신드롬에 빠져 있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황제의 도시에서 그 황제의 위용 앞에 완전히 압도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논리를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인 겁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 그게 무엇입니까?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최고와 최대가 되어라라고 말하는 세상의 거대주의, 매머니즘을 말하고 있어요. 너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라라고 말하는 성공제일주의입니다. 인간의 인격조차도 물질로 가늠하는 황금 만능주의로 대변되어지는 이 황제의 논리를 배격하고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논리, 그게 뭐죠? 죽어야 살고 져야만 이길 수 있는 이 낮고 낮은 길, 역설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만을 내 구주로 쫓아 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래 하느냐? 잔고가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계좌 앞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 여러분 앞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래 하느냐? 치열한 이시 경쟁, 야, 좋은 대학 들어가야 성공한다. 좋은 직장 어떻게든 취직해야 된다. 너 고3이니까 올 한 해는 주일날 학원 가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너 어떻게든 대학 들어가야 되라고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래 하느냐? 돈과 물질이 오고 가는 그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 만몬이 하나님이나 여겨지는 우리의 생업 가운데 리베이트와 탈루와 황제의 논리로 가득한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돈이, 권력이, 육체가 결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거대주의가, 성공제일주의가, 또한 이 황금 만능주의가 결코 내가 따라가야 될 그 길, 더 웨이가 아닙니다. 참 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영원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처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어야 될 운명에 대해서 밝혀주세요.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당신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논리, 주님의 논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주세요.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2000년 전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사형을 선고받았던 죄인이, 이 죄수가 자기의 형틀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형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사형수는 자기가 메고 가는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그때까지 잘못 살아온 그 사형수 자기 삶의 총체적인 부인을 뜻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란 자기 부인의 또 다른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십자가에 충실하다는 것은 이미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로 귀결되어지는 이 자기 부인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조종간에 옛날에는 내가 앉아 있었어요. 내 옛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편한 것만 하려고 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해요. 그 옛사람이 내 삶의 보좌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꿈틀대는 내 옛사람의 리더십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내 옛사람, 나는 너의 다스림을 거부한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해보고 회의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넓은 문, 넓은 길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곧 넓은 문의 부인, 다시 말해서 세속적 사고방식의 부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우리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세속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진리되는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 이 교수님이 지난 몇 년간 냈던 시험 문제하고 똑같이 시험을 출제한다라는 첩보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작년, 재작년, 그 전 몇 해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시험 문제가 도는 거예요. 소위 족보가 돈 거죠. 그래가지고 학우들이 그걸 다 공부했어요. 너무 쉽게 공부하는 거야. 여기서 나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냥 족보만 가지고 몇 장 가지고 그것만 공부하는 거야. 당연히 저에게도 그 족보가 왔죠. 그런데 그때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대원을 입학했을 때가 회심했을 때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안 봤죠. 그럼 또 질문, 그럼 시험에 그 족보의 문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그러면 또 질문, 자, 제가 성적 어떻게 받았을까요? 또 틀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A가 나왔는데 저는 받지 못했어요. 그 막상 성적을 받고 나니까 제 마음에 후회가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좀 유들이게 좀 할 걸. 그게 뭐라고, 그 족보 좀 보고서나 그렇게 할 걸. 그 마음이 막 드는데 그 순간에 또한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잘했어, 원서가. 잘 선택했어. 나는 내 옛사람의 다스림에 X표를 한 거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신문에서 어떤 한 기사를 봤어요. 한 교회가 기도원을 신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이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거기에 대형 목욕탕이 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울 근교 산속에서 대형 목욕탕을 건설한다는 거, 건립한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당국에서 허가를 안 내주죠. 그러자 그 교회가 이 목욕탕을 건립해야 되는 그 목적을, 이유를 사유서를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사유서가 세간에 화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 사유서에는 이 목욕탕의 건립 목적이 목욕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세례식을 위함이다. 그런데 그 교회가 침례교회도 아니거든요. 장로교회예요. 세례기에 물 한 그릇만 있으면 수십 명을 세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종교적인 세례식을 위해 거대한 목욕탕이 필요하다라고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편법도 아니라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런 거짓말을 했냐? 그 교회 사람들이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거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 이야기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허가가 났다 한들 앞으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라는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교회 성도들은 과연 진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의 세금을 절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주고 되지도 않는 가짜 가라 서류들 작성해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 잘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 재정 절약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지혜롭게 처리했다라고 자랑스러워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서글픈 일 아니에요? 여러분, 황제의 논리, 즉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과정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목표했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불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불이하게 번 돈의 일부를 마치 적선하듯 헌금하는 것으로 내가 마치 교인의 의무를 다했다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속적 사고방식의 특징은 그 토대가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자기 부인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일부러는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혹시 자기 부인과는 동떨어진 이 넓은 문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이런 이기적인 기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이 세상의 정화는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부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영원한 진리는 결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만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녔다라고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더라, 자기 부인이 되어 있더군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아는 내가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세상의 논리를 배척하고 영원한 주님의 논리를 따르기로 결정한 주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질적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남의 얘기 말고 내가 고백하는 그 주님,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주는 돈이, 권력이, 성공이, 그 아름다운 육체가 결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영원한 진리와 맞닿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